감사 주일만 되면 제가 아마 당분간도 똑같은 말씀을 할 것 같습니다. 감사만 잘해도 신앙생활 잘한다. 이제 우리 신앙의 일부가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감사만 잘해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감사가 지금 있습니까? 한번 돌아보십시다. 감사가 채워지지 못한 우리 중연의 성도님들,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오늘 하루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풍성한 감사를 채워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감사만 잘해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성경 전체에서, 신약성경도 포함해서, 특별히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준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그가 공급해 주시는 것, 그가 보호해 주시는 것, 그가 우리를 향하여 갖고 있는 구체적인 계획 속에서 나타나는데, 이것들이 다 감사의 조건이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나의 삶에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나누었던 감사의 그 말씀 가운데 요지들을 되돌아보고 오늘 조금 더 깊게, 더 신령한 지식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감사를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 감사에 반대되는 용어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감사에 반대되는 단어가 뭘까요? 원망과 불평. 구약 성경 참 많이 나오죠. 특별히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 이스라엘에서 나온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들어가서 시험하는 동안 원망과 불평을 참 많이 했습니다. 우리에게 대입해 보면 광야 생활이라는 것은 인생 훈련받는 기간인데, 훈련받는 기간에 불편한 일이 생기니까 불평과 원망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일단 원망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감사가 사라진다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원망이 있다면 지금 감사하기가 대단히 어려울 겁니다. 오늘 말씀 예배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생긴 원망, 불평이 있다면 제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원망이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잠식하는가, 이 부분은 시편 106편 25절을 보면 원망이 어떻게 우리에게 감사를 뺏어가 하는 원리가 나오게 되는데, 시편 106편 25절에 이렇게 기록이 있습니다.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원망이 들어오면 여호와의 음성이 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동의가 되실 겁니다. 이사야서 29장 4절에 보면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그러니까 역전이 되는 거죠. 우리 인생이 어두울 때는 원망하던 자였다는 것이죠. 근데 원망하던 자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마음이 혼미하던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망할 때 마음이 혼미해진다는 겁니다. 원망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당연히 감사할 수 없게 된다는 뜻이죠. 이사야서 29장 23절, 좀 전에 읽었던 말씀의 한 절 앞을 보게 되면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들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다. 무슨 표현이냐면 우리 안에 거룩함이 회복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히 여길 때,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사모하고 참여할 때 우리에게 감사의 마음이 다시 찾아온다는 겁니다. 혼미했던 마음이 다시 맑은 정신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여러분, 원망이 있으십니까? 환경 때문에 나 자신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이, 불평하는 마음이 또 내 안에 들어왔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감사로 채워지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는 감사에 반대되는 용어가 아니라 감사와 가장 가까운 단어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반대 용어는 원망이었다면 감사와 가장 가까운 말은 은혜입니다. 흥미롭게도
신약 성경에서는 감사라는 말과 은혜라는 말이 같은 단어로 사용됩니다. 뿌리가 같다는 겁니다. 번역자에 따라서, 문맥에 따라서 어떤 때는 감사로 번역이 되고 어떤 때는 은혜로 번역이 되는데, 은혜와 감사가 한 뿌리에 있다는 겁니다. 감사만 잘해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 동의되시죠? 은혜가 있어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 같은 말이 되는 겁니다. 성경 히브리서 13장 9절을 보고 확인하렵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을 보시면 앞부분만 우리 한번 같이 읽어갈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거기까지. 여기 은혜 대신에 감사를 대입해도 똑같은 의미가 됩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같이 한번 감사 대입합니다. 마음은 감사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우리의 마음이 감사하게 있으면 단단해지죠. 견고해집니다. 은혜가 있을 때와 동일한 효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은혜에 대해서 정리하면 감사에 대해서 정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은혜 그러면 떠오르는 단어가 공짜라는 단어가 떠오르야 됩니다. 공짜 선물이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공짜라는 사실보다 은혜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호의입니다. 좋은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마음을 베푸실 때 그것이 은혜로 나타나는 것이죠. 추가하면 죄인들에게 호의, 좋은 마음 가질 수 없는 대상들에게 좋은 마음을 가져주시는데 이것이 공짜다. 은혜의 정의이죠. 근데 오늘은 여기서 한 걸음 아주 깊게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저는 너무 잘 믿어져요. 하나님 그러면 선하신 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이 인간에게 표현되어질 때 어떻게 표현되어지냐면 호의로 표현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호의를 베푸시냐? 선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선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호의를 베푸시는, 곧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을 주시는,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더욱 사모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는 모습이 그저 은혜를 한번 맛보면 그게 좋은 것이라서 길들여지는 현상과는 조금 다릅니다. 여긴 아주 깊은 신비가 있는데, 우리가 정말 은혜를 사모할 때 이것이 우리가 거듭났다는 증거가 됩니다. 우리 안에 거듭날 때, 우리가 정말 믿고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새겨지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이 은혜를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어지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사모할 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점점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모습이 내 안에 나타나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은혜를 사모할 때.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감사할 때, 감사의 조건들이 많아질 때, 더 감사에 풍부해질 때, 그때 내 안에 심어 놓으신,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형상이 더 아름답게 드러난다는 원리가 되는 겁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더 은혜에 대한 깊은 지식 속으로 들어가면서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좀 추억하고 싶은 이 감사의 비밀은, 이제 우리가 감사의 시야를 좀 넓히자는 겁니다. 좁은 시야에서, 작은 시각에서 감사하던 것을 넓은 시야로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보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감사할 만한 일이 생겼을 때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야를 넓혀보면 감사할 것이 없는 것 같은 그 환경 속에서 감사의 조건이 많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야가 넓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상처럼 보이는 일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할 일들이 참 많아지는 거죠. 근데 거기로 들어가기 전에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할 조건이 있을 때 감사는 제대로 하셨습니까?
감사 잘라먹고 띄어먹고 지내신 거 아닙니까? 작년에 제가 이런 말씀 선포해 드렸습니다. 감사는 즉각에서 해야 돼요. 그때 해야 돼요. 즉시로. 감사 뒤로 밀어놓으면요, 이 감사가 효력을 발휘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자꾸 할수록 감사의 조건이 많아집니다. 없던 조건이 생기기도 하지만 보이지 않던 감사의 조건들이 시야가 넓어져서 보이지 않던 감사의 조건들이 자꾸 더 보이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 역사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의 시야가 넓어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 성경에서 감사의 시야가 매우 넓어진 이 고백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인데 찾기가 다소 어려움으로 그 쪽수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1305쪽 하박국 3장 17절 18절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감사의 시각이 일상화된 거죠. 보이지 않던 감사가 보이는 선지자의 노래가 담겨있는 구절입니다. 1305쪽 구약 찾으셨죠? 자, 같이 한번 나의 감사의 마음으로, 일상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고백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미우라 우야코라는 일본 작가죠. 소설가입니다. 1922년에 태어나서 1999년에 주님 품으로 간 작가인데, 젊어서 13년 동안 폐결핵을 앓았답니다. 몸이 많이 약했죠. 그 약함 때문에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 본인이 고백합니다. 빙점이라는 책을 써서 굉장히 유명해졌는데, 빙점 말고 이 작가가 자기의 자서전서처럼 쓴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읽다가 제가 이런 대목을 읽으면서 제 마음이 멈추어졌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몸이 약했잖아요. 이렇게 썼어요. 내가 만약 건강했다면 여러 남자 울렸을 것이다. 그리고 궁금해졌어요. 얼마나 예쁘거나 멋있게 생겼으면 이런 말을 스스로 쓸까 하고 검색을 했는데, 뭐 그렇게 사람을 이렇게 막 그 마음을 끌을 만한 그런 외모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생각해 본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분은 뭘 생각하며 이런 글을 썼을까? 제가 생각해 보다가 이런 깨달음을 깨달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난 1년 생각하면서 주님, 내가 좀 건강이 필요합니다 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나에게 건강을 안 주시는 겁니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여러분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정말 건강하면 그 건강 가지고 주님 위에 쓸 것 같아요? 죄 짓는 데 쓸 것 같아요? 우리는 기도할 때 주님 건강 주시옵소서, 이 건강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주님 믿고 주님 봉사하는데 참 어렵습니다. 건강 주시면 주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는데, 건강 주셨다고 가정해 보세요. 주님 위해서 안 산 건 아니에요. 조금 살았을 거예요. 근데 비율적으로 주님 위해서 산 비율보다 죄 짓는 데 쓴 비율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아마 대다수가 제가 지금 설명하는 그 범주에 속하는 성도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미우라 아야코가 그런 고백을 한 것 같아요. 나에게 건강이 있었다면 내가 죄 짓는데 더 많이 쓸 것 같았다, 이런 고백일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의 시야를 넓혀보십시다. 우리가 계속 약한 것도, 우리에게 계속 어려움이 있는 것도, 우리가 계속 부족한 것도 얼마든지 깊은 감사의 이유와 조건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불편을 겪은 지 이제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이제 올해가 다 지나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2020년은 어떤 해입니까? 간직하고 싶은 해입니까? 지우고 싶은 해입니까? 지우고 싶은 해라는 마음이 들 거예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돌아보면요, 이것도 큰 시야에서 보면 하나님에게 감사할 조건이 풍성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시들게 하는 역사도 하세요. 시들게 하는 역사.
시들어 봐야 좀 풍성한 것도 좋은 건 줄 진짜 아는 거죠. 그렇잖아요? 시들어 봐야 하나님이 정말 뭐를 원하시는지,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코로나19의 상황도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었고, 삶적으로 사회적으로 너무 힘들었고, 정서적으로 힘들었고,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시야를 갖는 2020년, 그 어느 때보다도 복된 감사주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감사는 조금 더 시야를 넓혀갑니다.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범사에 감사하라이죠. 이것도 한번 다루었던 말씀입니다. 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평생 감사라는 말로 우리 마음속에 기억해 뒀으면 좋겠습니다. 뭐 소리를 적게 내셔도 좋고요, 안 내셔도 좋습니다. 그냥 마음에만 쑥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평생 감사. 평생 감사하기 위해서는 넓은 시야가 열려야 됩니다. 어떻게 넓은 시야를 평생 감사하는 일에 열 수 있을까요? 우리의 감사는 평생 감사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이걸 한번 문자 그대로 우리의 인생 전체를 펼쳐서 인생 펼쳐진 시각 위에 감사를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태어난 것에 대한 감사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내가 이 땅에 온 것에 대한 감사 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하셔도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데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데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 자체에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감사, 여러분 놓치지 않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 지난 1년 동안 여러분 가정에 자녀나 손주 주신 분들, 조카 주신 분들 또 한 번 감사하십시다. 그 영혼이 이 땅에 온 이유에 대한 감사를 하십시다. 그리고 그 영혼이 주님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죠. 시작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평생 감사할 때 잊어서는 안 되는 것, 구원받음, 거듭남에 대한 감사.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거듭난 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감사 잊어버리신 분들 지금 즉시로 감사 올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해드립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것은 조금 나은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완전히 새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새로 태어났기 때문에 왕성한 새 생명에 자기 확장 의지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애들 보면 잘 먹죠? 성장기의 아이들 보면 잘 먹죠? 거듭난 영혼에게는 영적 왕성함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거듭난 것 주님 앞에 감사 잊지 마십시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려면, 특별히 우리의 감사의 깊이가 깊어지려면 주님, 나를 거듭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다음 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세 번째, 평생 감사를 위한 세 번째 요소는 내가 성장하고 있음에 대한 감사입니다. 여러분, 1년 전하고 지금하고 좀 나아진 거 느껴지세요? 그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그렇다고 믿습니다. 내가 1년 전보다 조금 더 괜찮은 영성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아멘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1년 전보다 성품이 조금 나아졌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런 감사, 굉장히 중요한 감사입니다. 내 말씀의 깊이가 조금 더 늘었습니다. 내가 주님과 좀 더 동행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폭이 조금 더 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감사의 조건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지금 내 감사의 조건이 아니라면 이후의 감사의 조건이 되도록 힘쓰시는 결단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생 감사의 세 가지 요건이 되는 것이죠. 베드로 후서 1장에 보면, 이것도 한번 성경을 피시면서 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신약 성경입니다. 384쪽을 피시면서 베드로 후서 1장에 베드로가 영적 성장에 관해서
평생 감사를 위한 영적 성장에 관한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눈으로 따라와 주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우리가 힘쓸 것은 믿음의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이거 다 못 외우셔도 좋아요. 더욱 힘써 성장하라, 이 말씀을 담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찾으신 분들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지 베드로 사도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여기까지.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고 부정함과 정한 것을 구별하라.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 안에 주셨으니 그것을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성장을 경험할 때마다 확인하면서 감사하라. 이것이 평생 감사할 조건이고 평생 감사하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자, 읽으신 분들 8절과 9절도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8절 읽습니다.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같이 읽습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깨닫고 그것을 확인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봅니다. 레위기 22장이죠. 지난주 말씀 레위기 19장이었습니다. 몇 장을 건너뛰었습니다. 자비로운 추수법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의 요지는 우리가 정말 거룩해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서만 거룩할 것이 아니라 삶에서도 윤리적으로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의 거룩은 하나님 앞으로부터 세상으로 확장되어야 된다. 이게 말씀의 요지였습니다. 그래서 밭에 곡식 추수할 때 좀 남겨둬라. 어려운 사람 자존심 상하지 않고 그거 가지고 생존할 수 있도록, 과실나무 딸 때 떨어진 것들, 위에 있는 것들 그거 그냥 놔둬라. 똑같은 원리에서, 그게 지난주 말씀의 요지였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으로 오게 되면 레위기에서 강조하는 감사의 교훈이 오늘 본문 가운데 몇 가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29절부터 시작합니다. 29절 봐주시면요, 22장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뭘 드려요? 감사 제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드려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려야 된다. 누가 받는 겁니까? 하나님이 받는 겁니다. 이게 오늘의 핵심이며 레위기 전체 감사에 대한 교훈의 그 중심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레위기 처음에 우리가 다룬 건데요, 이제 제법 오래됐습니다. 오늘이 13번째 말씀인데, 첫 번째 말씀이 레위기의 개관이었죠. 레위기가 어떤 책인가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말씀에서 이제 제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제일 먼저 번제를 다루었고요. 두 번째 속죄제를 다루었고요. 세 번째 화목제를 다루었습니다. 화목제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것을 더듬어 봅니다. 여러분, 화목제가 어떤 제사였냐면 자신의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게 화목제였어요. 화목제는 감사의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좀 전에 보셨죠? 감사의 제물을 드릴 때, 이것이 화목제를 드릴 때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화목제를 드릴 때 굉장히 중요한 요건이 하나 있었는데 기억해야 됩니다. 화목제는 이웃이 필요한 제사입니다.
왜였죠? 제물로 잡은 고기를 나눠 먹는 겁니다. 번제 고기는 안 먹습니다. 일반인들이 못 먹어요. 속죄제 어림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속죄제나 번제로 드린 제물은 먹지 못합니다. 근데 화목제로 드린 제물은 먹는 거예요. 누가 먹어요? 이웃이 먹는 겁니다. 근데 두고두고 못 먹죠? 당일 해결이에요. 당일 해결하려니까 송아지 한 마리 잡고 염소 한 마리 잡았는데 자기 혼자 그걸 먹어요? 안 돼요. 혼자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만든 제도예요. 너 혼자 감사하고 내 마음속에 좋아하고 끝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웃하고 나눠야 되는데 이웃하고 나누려니까 그 이웃이 같이 먹어줘야 돼. 이웃 없이 내가 살 수 없다는 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자비로운 추수법도요, 이웃 사랑인데 결국은 이웃 없이 내가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배웁시다. 나의 감사에 이웃이 필요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려면 이웃이 필요해요. 우리는 감사가 왜 잘 안 되냐면, 우리의 감사가 뿌리가 왜 약하냐면 자기 혼자 마음속에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끝내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도 잘 안 해요. 주님도 빼. 그냥 감사하다. 주님 앞에 감사하는 건 입버릇처럼 해. 그냥 기도할 때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는 입버릇처럼은 해요. 그런데 정말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감사, 29절. 그렇죠? 다시 한번 보십시다. 29절.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할지며, 하나님이 기뻐 받으셔야 그 감사가 완성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려면 이웃이 같이 있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레위기의 원리였습니다. 음식을요, 예물로 드리고 혼자 싹 먹게 했으면 10중 8구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예물 드릴 때도 별로 좋은 거 안 드리고 싹 좀 2급, 두 번째 2등급, 1등급 안 드리고 그런 마음 들 것 같아요. 아니세요? 그거 자기 혼자 먹겠다고 다 그냥 보관해두고 이러다 그냥 썩힐 것 같아요. 그런 탐심을 제거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잘하려면 탐심을, 자기중심성을 제거해야 됩니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래야 감사가 사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감사가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셔야 감사가 사는 겁니다. 자, 다시 화목제 나누었던 말씀으로 돌아오면, 레위기에 화목제를 드리는,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조건이 세 종류가 있었는데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18절에 보게 되면 서원제물, 자원제물,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드릴 때 화목제물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때 19절,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20절,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까 두려워해라. 21절에도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계속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이 말씀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자,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 세 가지 있었죠. 다시 한번 기억을 더듬습니다. 감사제가 뭐냐면요, 내 인생에 누가 봐도 감사할 조건이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전쟁에 나갔는데 살아서 돌아왔다. 어려운 환란이 있었는데 그 환란이 극복되었다. 병에 걸려서 주변 사람들에게 기도 요청을 했는데 병이 나았다. 가정에 우환이 있어서 주변 사람들 모두에게 기도 제목을 냈는데 그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 이때 감사의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감사 조건이었습니다. 근데 서원 제물이라는 거는 뭐였냐면요, 서원 제물은 감사의 조건, 나의 문제를 아랬어요. 주님, 저의 문제가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아랬는데, 해결된 다음에 드리는 것은 감사제고요, 해결도 되기 전에 드리는 건 서원제입니다. 어떤 제가 더 믿음이 있는 겁니까? 서원제죠. 해결도 안 됐는데 해결될 거란 믿음이 딱 생긴 거예요. 아니면 혹 이 문제는 해결 안 돼도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마음이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들은 겁니다. 그때 올려드리는 제가 뭐예요?
서원제. 여러분, 우리의 감사에는 이런 감사의 방법들이 있는 겁니다. 자원제는 그냥 특별한 이유 없이도 주님 앞에 감사하다는 마음이 있어서 돌려드리는 게 자원제죠. 자, 이제 이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니다. 다시 오늘 레위기 본문 22장에서 본문으로 삼지 않았는데 32절과 33절을 볼 겁니다. 32절 제가 읽기 시작합니다.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요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같이 읽습니다. 33절.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니라. 여러분, 감사와 거룩함이 관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 거룩함, 계속 레위기를 통해서 거룩함을 배우죠. 세상에서 성결되고 정결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자. 이 거룩함이 감사와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거룩에 참여하는 자는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마땅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주기도문이랑 레위기랑 비슷한 데가 있어요. 그죠? 아까 32절 33절 보니까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 너희 자손 중에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하옵시며, 거룩하게 하옵시며, 비슷한 데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총정리합니다. 29절로 다시 돌아갑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온전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려거든 그 다음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누가 받아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받아요? 우리를 받으시는 겁니다. 이게 문법상으로는요, 너희가 사람이 주어예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의미상으로는요, 하나님이 기쁘게 너희를 받으시도록 온전히 드려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신령한 지식이 우리 심령에 담기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우리가 드려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우리를 드리는 겁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내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잠깐 들었습니다. 이거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감사 헌금을 얼마 드렸습니다. 부족한 거예요. 진짜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내가 하나님 안에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제부터 그런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 겁니다. 삶을 계속적으로 지속해서 주님과 함께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기뻐 받으시도록.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 같은 것들은 과감하게 정리해 나가면서, 내가 기뻐하지 않는 생각이 자꾸 내 머릿속에 들어올 때 주님이 기뻐하시도록, 본문의 말씀 그대로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나 자신의 모습을 바꿔나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주님 원치 않는 습관을, 그런 행동을 하다가 이거 주님이 기뻐 받으시면 안 되면 안 되지,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평생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는 것이 평생 감사의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충현의 모든 가족들, 평생 감사하는 복된 이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